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사사를 얘기한다면 사무엘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 사사를 얘기하면 아마 침례 요한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사사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삼손에서 사사의 이야기를 끊습니다. 그렇다고 사사기 16장으로 사사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사기의 내용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근데 더 이상 사사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서 말해주는 마지막 사사는 이제 삼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삼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우리는 삼손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편견들을 갖고 있지만 사실 삼손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이 16장에서 죽음을 당하죠. 그가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사는 등장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삼손이 주는 메시지는 사실 참 여러 가지가 있고, 특별히 사사기 16장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기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것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의 부르심과 사명,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 16장의 삼손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보면은 삼손이 가사에 내려가서 기생을 만났다고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기생이라 말하면 이제 창녀를 만난 겁니다. 창녀. 삼손이 소라 사람이죠. 소라는 그 기브온에서 약간 더 서쪽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중부에 위치한 지역인데, 이 소라에서 가사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사가 오늘날의 가자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 창녀를 만나기 위해 그 먼 거리까지 삼손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또 거리게 구별된 나시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한 것을.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은 그의 정욕에 의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것을 통해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하는 어떤 그 계획들을 하나님이 담고 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을 그냥 율법적으로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고 특별히 삼손은 구별된 자고 이스라엘 사사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율법이 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율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사실은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이방인들이 처음부터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여호수아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갈렙도 겐족 속에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 입양된 겐 족속, 이방 족속이었고 예수님의 혈통 족보를 보더라도 이방 여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씀에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처음부터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으로 보게 되면은 정죄할 내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말 말씀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요. 율법은 굳어져서 죽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율법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을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제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말씀이 아닌 율법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합니다. 베드로처럼 부정한 음식을 보고 거부하고 성령께서 허락하셔야 한다. 자기는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삼손이 이방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 것이었지만 지금 이 삼손이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나는 것은 이것은 뭐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이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건 삼손이 그저 그냥 개인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이제 이 가사에 가서 음란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뭐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렇게 가사까지 가서 이방 여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 있는 사람들이 삼손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그를 죽이려고 딱 매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3절에 보면 밤중까지 누웠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빗장을 빼어 그것들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성문의 뒤에서 딱 이제 숨어 있다가 삼손이 잠들었으면 죽이려고 했는데 삼손이 밖에 나가서 그 성문을 뽑아버린 거예요. 성문과 그 틀 자체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답니다.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차로 1시간 반 걸립니다. 차로 1시간 반 걸리는 그 거리를 여러분 우리 집 앞에 집에 현관을 뽑아서 드는 것도 남자들이 쉽지 않은데 고대 시대에 성문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헤브론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진짜 완전히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뽑아서 헤브론까지 어깨에 메고 가서 헤브론 산에다 버렸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삼손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하고 음란을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엄청난 능력들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안에 나타난 어떤 은사와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보려고 합니다. 많은 능력이 나타나면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나를 통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나며 또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능력들이 흘러가면은 내가 잘하고 있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해석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은사와 능력들, 이것도 정말 필요는 하겠지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이 거룩함은 그냥 추상적인 그냥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건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별되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되어짐을 통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구별됨이 필요한데
이 구별됨, 무엇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거룩하여져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정말 지금 무엇으로부터 내 스스로를 구별시켜야 되는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이 거룩함에 실패했습니다. 즉 구별됨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음란하고 부정한 자리에서 구별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구별됨에 실패하고 음란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4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제는 소래 꼴짜기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들릴라는 이제 이방 여자고 아마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된 것은 이것 또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이방 여인을 육적으로 사랑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삼손이 음란을 행하며 창녀와 잠을 자고 그러한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구별될 자신을 이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시키지 않자 결국에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들릴라라는 여자 때문에 결국엔 두 눈이 뽑히고 힘을 잃고 그리고 블레셋의 노예가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별되지 아니하였더니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별되는 것,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스스로를 끊임없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로부터 구별시킬 때 그렇게 할 때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함에 실패하게 되면 그 끝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위로부터 보여주시는 은사, 능력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거룩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거룩함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되겠습니까? 이 구별됨을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개개인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정말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안 되고요. 기도만 가지고서도 되지 않습니다. 좌우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하고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다른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개개인에게 있어서 그 구별됨을 위해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분주하지 않은 사람들, 별로 바쁘지 않은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들, 능력 없는 사람들로 여기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바쁜 것이 결코 유익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바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은 사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들을 보면 삶이 정말로 단순합니다. 단순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삶을 단순화합니다. 근데 이 삶을 단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희생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별하는 겁니다. 많은 것들을 정리하고 내려놓는 겁니다. 심플한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포기해야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내 삶에 분주한 것들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별되는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개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공동체에게도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구별되어진 공동체, 깨어있는 공동체 함께 하는 것이 또한 거룩함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깨어있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면서 주의 오실 길을 함께 예비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공동체가 깨어있는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 함께 연합할 때 구별되어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구별되어지고 보호되어지며 그리고 연합하여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별을 위해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삼손이 구별됨에 실패하자 결국에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가 되어져서 이제 삼손의 그 큰 힘의 비밀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캐묻게 됩니다. 3번에 걸쳐서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처음에는 푸른 칡이라고 이제 말해주죠. 두 번째는 세조를 묶으면 힘을 잃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머리털을 직조 틀에 묶어서 짜면은 힘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4번째는 결국에 그 힘의 원천의 비밀을 발설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 2번은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대답해 줍니다. 그러다 3번째는 그의 힘의 비밀인 머리에 대한 것을 조금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그래 4번째는 말해버립니다. 조금씩 점점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구별된 자리로 가지 않고 부정한 자리에 또 범죄하는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되면 여러분 조금씩 무너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삼손이 3번에 걸쳐서 자기의 비밀을 거짓으로 말했을 때 들릴라는 그것을 가지고 시험했습니다. 진짜 이것이 힘의 비밀인가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사실은 들릴라가 자꾸 이렇게 캐묻는 것이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악한 의도였다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말하면 자기가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느냐 모르느냐는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면서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늘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몰라서 짓습니까? 대부분의 죄는 알면서도 짓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덮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지식의 문제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의 문제는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거룩한 자리로 구별되어지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에 실패한 자는요,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은 이제 죄를 허용하게 되죠. 그 죄가 허용이 되어져서 내 안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죄 가운데 묶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지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무기력하게 그 죄를 허용하고 죄 가운데 나중에 묶이게 되면 죄를 지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삼손은 이미 이 처음에 이 창녀와의 관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들릴라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죄들을 허용하는 가운데 나중에 이 죄에 묶여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의 이러한 미혹 가운데서도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허용하고 자신을 이렇게 붙잡힌 데까지 내어주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의 삼손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허용하고 구별되지 않았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 천하의 엄청난 아마 이 세상에서 살아갔던 인간들 중에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이 삼손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그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들어온 죄들을 쫓아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죄가 우리 안에 생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죄와 싸워야 됩니다. 이미 들어오는 순간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자리를 잡으면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예도 안 나갑니다. 그 죄가 우리 안에 오래 머물수록 그 우리 안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적인 원리로 뭐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자리를 잡은 이 죄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반복되는 죄 가운데서 그 죄를 뽑아내지 못하고 죄 가운데 묶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여전히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그렇게 이 죄와 싸우려고 해도 이 죄가 뽑혀지질 않아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이 봅니다. 나중에는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리고 그 죄와 그냥 살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가끔씩 죄로 회개하면 뭐 괜찮은 거겠지. 나는 죄를 회개했으니까. 그러면서 또 다시 죄를 짓고 그냥 또 회개하고 여전히 죄는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 죄의 문제를 그냥 회개 한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뽑아주신다면 그 죄를 정말로 뽑아주셔서 죄된 생각이 나지 않게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실 일도 없지만 그렇게 해줘도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가 뽑혀졌다 할지라도요 그 죄는 반드시 우리 안에 또 들어옵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늘 삼킬자를 찾는 게 사단입니다. 그 죄가 나갔다 할지라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뽑혀졌다 할지라도 그 죄들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 다시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죄를 이제 죄와 싸우며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무기력하게 너무나 허망하게 삼손이 무너진 것처럼 그 죄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가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그 죄들이 다시 그 죄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 더 데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는 더 심각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로 넘어진 사람은 더 비참해지며 다시는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조차 의지조차 상실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육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들을 어떤 악한 영들을 한 번에 뽑아내시면 우리가 반드시 데미지를 입습니다. 우리는 육과 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더 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우리 안에 죄의 문제를 우리가 싸워 이기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생명 걸고 싸우는 만큼 목숨 걸고 싸우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전투력이 3이라는 것을 이렇게 전투력을 3을 발휘해서 싸우면 성령께서 똑같은 힘을 주시며 싸울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전투력이 높아져서 5라는 전투력으로 싸우면 성령께서 똑같은 힘으로 우리가 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싸우는 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싸워도 지죠. 백전백패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싸웠는데 비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한번 이기게 되죠. 나중에 이기는 횟수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시간이 걸려요. 프로세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계속 이기고 가끔 지는 겁니다. 나중에 이 죄가 뽑혀집니다. 그리고 이제 뽑아낸 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이제 외부의 악한 영들과 생각들과 이런 것들과 지켜내며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스스로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부에서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죄 가운데 구별되어져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싸움은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이젠 싸울 수 있는 힘의 능력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요, 하루 이틀에 걸려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금식 한번 했다고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이 쉬도록 피가 토하도록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이틀 1, 2년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립니다. 내가 내 안에 쌓은 죄가 깊을수록 클수록 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에 걸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며 싸울 때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결국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이 죄를 뽑아내고 죄가 처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온 죄들, 특별히 몸으로 짓는 죄들, 그래서 음란의 죄들, 그 다음에 이 음란의 죄는 도박과도 연결되어집니다. 음란의 죄, 도박의 죄 이런 것들이 가장 우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묶는 죄들입니다. 이것들과 연결되어지는 게 또 폭력의 영입니다. 이런 것들이 한 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지금의 이 삼손의 과정을 통하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보고 가장 좋은 것은 죄를 허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삼손이 이러한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구별되지 아니했더니 결국에는 이 들릴라의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가 이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 노예가 되는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고 이 죄를 허용하고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가면서 구별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삼손과 같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삼손은 그 죄를 허용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게 되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죄를 허용하며 죄와 함께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사망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그 사망은 곧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죄 가운데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는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할 때,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 때 이 죄로부터 도망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미혹할 때 요셉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도망갔죠. 겁이 많아서 도망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도망간 겁니다. 그게 구별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들을 분별하시면서 구별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져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좋아하며 이들이 함께 모여서 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있어서 삼손은 적이죠.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삼손을 좀 죽일 수 있을까 했는데 그 능력이 너무나 커서 삼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삼손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도 없었어요. 블레셋에게는 이 삼손이 가장 큰 원수였습니다. 근데 이 원수를 붙잡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모여 함께 큰 제사를 드립니다. 블레셋은 한 족속이 아니라 그 지역에 모여 살던 5 족속들이 연합을 이룬 연합 국가의 형태가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5 종족이 하나의 연합 국가를 형성했는데 각자 도시국가를 형성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들이 섬기는 다곤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족속들이 다 모입니다. 이때 이 제사를 드리러 모인 게 이 삼손을 붙잡은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한 건지 뭐 어떤 제사인지는 모르지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때 다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5 족속들이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였다라는 말은 각 족속의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 각 족속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겁니다. 다 모여서 이제 함께 제사를 드리며 이제 삼손을 부릅니다. 삼손을 거기다 불러서 뭐랍니까? 이제 삼손을 조롱하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붙였다 하고 자기 신에게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을 조롱하고 그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삼손을 조롱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근데 삼손을 조롱한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라고 삼손을 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말 한 개인 삼손을 조롱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모인 사람들이 지붕에만 3,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모인 사람 전체가 3,000명이 아니라 지붕에만 3,000명이었다면 그 신전에 모였던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이상으로 훨씬 많았다라는 것을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가 아니라 각 족속의 모든 왕들과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모여 그들이 삼손을 조롱할 때 이제 삼손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28절에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2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본능적으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이 기도는 사실은 놀라운 기도요,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삼손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눈이 뽑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버림을 받고 비난을 당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삼손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2 눈을 뺀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삼손이 개인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기도이며 삼손이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섬길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를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이제 나중에 생각하게 됐어요. 제정신이 돌아왔더니 상황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가룟 유다가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어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삼손은 가룟 유다보다 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머리도 밀렸어요. 눈도 뽑혔어요. 뭘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제일 낫겠지 하면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냥 무기력하게 가만히 그냥 있는 거죠. 그런데 삼손은 거기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기를 소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에서 KO를 당했다고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경기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넘어졌다고 내가 졌구나 하고 그냥 누워있으면 진짜 끝나는 거예요. 삼손은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여호와를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눈이 뽑히고 노예 생활을 하며 맷돌을 돌리면서 그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을 우리 이 삼손의 고백을 통해 마지막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었던 거죠. 이렇게 기회가 오자 그가 이제 하나님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삼손의 넘어지는 것, 실패하는 것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삼손에 대한 편견들이 뭐냐면 이는 실패한 자, 넘어진 자, 음란한 자 그렇게 많이들 평가를 합니다. 근데 왜 삼손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명을 지른 것을 주목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삼손의 인생의 끝이 어땠는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죽었기 때문에 비참하게 돌에 깔려 죽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그의 삶을 좀 다르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삼손은요 실패한 자가 아닙니다. 삼손은 승리한 자입니다. 삼손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자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자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끝내는 구원한 자입니다. 그의 인생의 끝은 성공한 자입니다. 다른 사자들과 삼손을 비교하면 사실 삼손이요 훨씬 낫습니다. 수많은 사자들이 삼손 앞에 있었습니다. 기드온도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그 우상에 빠지게 만듭니다. 옙다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끝내는 자기 동족들과 싸워 그 동족들을 죽입니다. 그것이 사사의 삶이어야 됩니다. 많은 사자들이 한때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을 보면 자신과 자신들의 자녀들의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들이 가진 지위로 그들이 편안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의 인생의 끝은 하나님을 끝까지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과 삼손을 비교해 본다면
삼손은 사실 그들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서는 삼손이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승리로 끝난 사람인 것입니다.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이 삼손이 죽으면서 죽였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의 모든 왕과 그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리더들이 여기에 다 삼손과 함께 몰살돼 죽으면서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침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끝이 중요합니다. 끝이 중요한 겁니다. 끝이 나야 끝나는 겁니다. 지금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나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으면 두려운 마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물러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쌓는 건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정결함 가운데 구별되어져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한순간에 무너지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더욱더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여러분, 실패했다고 해서 한번 넘어졌다고 해서 끝난 것처럼, 인생 다 끝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비관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넘어지는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그리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삼손과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짐을 보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혹시 넘어져 있고 실패한 가운데 있고 좌절된 가운데 있어서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처럼 모든 것이 막혀 있고 무능력하게 자신이 보여진다 할지라도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내가 일어서려고만 한다면 나의 무릎에 힘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삼손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새 힘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또한 바로 서야 되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기도한다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와 나아가 나라 민족 무너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한 회복되어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정말로 무너져가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을 위해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요 새 힘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 삼손과 같이 새 힘을 주시옵소서, 원수를 갚을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믿습니다. 삼손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두 사람도 필요 없고 군대도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싸우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와도 연합하지 않습니다.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습니다. 혼자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있었던 이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 그리하여 혼자 모든 것을 했던 삼손. 사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삼손이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연합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것이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결코 혼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서도 그리고 아담을 통하여 또다시 하와를 주셨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또한 연합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홀로 나아가야 됩니다. 홀로 있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깊이 홀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고 난 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위하여 싸울 때는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향하 끊임없이 미혹이 뿌려지고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믿음을 흔들며 공격하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혼자서는 싸울 수 없습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서로 함께 지켜주며 그렇게 하며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전쟁을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한다고 말하죠. 두 사람이면 당해낸다고 말합니다. 세 사람이면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합해야 될 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정말로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것을 지금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실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연합해야 됩니다. 혼자서는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 신부의 컨셉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구원을 얻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신부가 되어줘야 되죠. 정말 오매불망 신랑만을 기다리는, 그리하여 정숙한 신부, 순결함을 지켜가는 신부.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의 영성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이 신부의 영성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섬기기 원한다면 신부의 영성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군사의 영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는 군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군사는 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대 안에 들어갈 때 군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군사가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즉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군사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입니까? 그냥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간다고 거기가 다 군대는 아닙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며 깨어있고 그리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한 군대에 들어갈 때 그 군대 안에 군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의 영성도 가져야 되지만 군사의 영성을 가지고
그 군대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삼손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를 보면 아마 그 인생이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돌에 깔려 죽는 그러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봅니다. 만약에 삼손이 돌에 깔려 죽은 것이 참 비참한 죽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순교를 당한 우리의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의 죽음 또한 정말로 비참한 죽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순교자의 죽음이 결코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영광스러운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삼손이 이 죽은 것은요, 정말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기 위해 그가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삼손, 비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삼손을 보면 아마 우리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아주 높은 자리에 삼손은 그 위치에 있을 겁니다. 순교자들과 함께 동일한 자리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삼손은 우리에게 참 안타까운 죽음을 죽은, 안타깝게 죽은 사람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모델로 삼아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편안히 살다가, 예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 게 복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을 바라죠. 고민 없이, 어려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다 예수님 때문에 그냥 리타이어해서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편안히 있다, 편안히 가는 것,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하죠. 천국에 갔을 땐 후회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편안히 살다 편안히 죽는 게 가장 큰 복일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편안하게 사느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죠. 돌에 맞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잖아요. 왜? 그의 사명은 로마까지가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냅니다. 수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고 굶주리고 온갖 고통을 다 당해도 그가 죽지 않잖아요. 왜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 로마에 가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거기서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가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명을 놓쳐버렸다면, 그리고 혹시나 나는 사명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더 살기를 구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사명을 정말 다 마쳤다면 빨리 가시는 게 낫습니다. 사명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 그 인생은요, 결국엔 반드시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데 실패하게 될 겁니다. 차라리 일찍 가시는 게 하나님께도 좋고 여러분에게도 좋을 수 있습니다. 일찍 죽는 게 섭섭하면 여러분 사명을 달라고 하세요.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부르심을 쫓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지는 것이고 저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돌에 맞아 죽냐, 돌에 깔려 죽냐, 목이 베어져 죽냐, 아니면 편안하게 집에서 죽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위해 죽느냐입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죽을 것인가? 이것에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죽느냐를 생각한다는 것은 나는 어떠한 사명이 있는지를 분별하고 깨달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의 사명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아직 그 사명을 받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워지고 큰 환란들이 열려져 가고 있습니다. 사명이 없다면 그저 생존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살아남으려고 하지 말고 사명을 위해 생명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과 부르심에 생명을 걸고 이 삼손처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에 가 끝내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